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쫄딱망하고 바닥 드러낸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다 내가 죽지,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우선 잠깐 숨어 있자, 소낙비는 좀 피하자, 그런 자기 생각 가지고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내는 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지났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까지 당하는 거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왕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제 진심이 의심을 받게 되고, 동족하고 싸우려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게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블레셋의 방백들로 하여금 저 다윗이 변심하고 의심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구실을 내세우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더 이상 다윗을 데려가지 못하고 풀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하던 성읍 시글락성에 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전쟁 나간 틈에 와서 쳐가지고서 거기다 불을 지르고 사람은 다 붙잡아가고 거기 쫄딱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털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자기가 먹여 살렸던 것 같은 600명에 따르는 식솔들이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냐, 우리를 죽게 만들고 처자식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겼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 우리 갈 길 가자,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닥난 현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점점 더 잘못되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첫 단추가 잘못됐기네. 두 번째 단추도 잘못되고 세 번째 단추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이키려면 첫 단추를 빼고 다시 돌이켜 처음부터 다시 돼야 이게 바로 잡혀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해놓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뭘 했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가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오늘 성찰해보고,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부터 바로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맨 나중에 최종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봐야 잠깐이지 그게 반드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원적인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거기서부터 죄악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위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근원적인 잘못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윗처럼 우선 피해야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죄악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 녀석아,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거기서부터 죄악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다. 그래서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악의 현상들이지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의 근본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옳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할 마음 없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판단, 이게 옳다,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형이다, 멸망이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회개하지 않아도 잘 살지 않냐. 그런데 그건 세상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결과를 말씀하는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문턱에 있는 나사로 거지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는 날이 와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 그랬어요.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과 같은 낙원으로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로 들어갔다, 지옥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권력자도 죽고 힘없는 사람도 죽어요. 똑똑한 사람도 죽고 무지한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천국 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24절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혀끝 조금만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영혼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소망도 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것도 소원이 안 들어져요.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생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도 잘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다 내 건 줄 알고 그것 들켜지고서 나를 위해서 욕심으로 살면 나중에 인생 역전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서 믿음 지킬 때 영원한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처럼 내 건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키우고 그러려면 인생 역전돼요. 그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바른 방향, 첫 단추를 바로 깨야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역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첫 단추를 바로 끼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지 않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뒤바뀌어서 영원한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울을 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잘못돼서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쫄딱망했어요. 자기까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되고 믿음이 됩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도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원망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나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부자관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부부관계도 백년해로할 것 같은데 그냥 평행선을 갖고 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믿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믿었던 사람이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다 믿어집니까? 거기서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힘이 되잖아요. 권력은 힘이 되잖아요. 지식은 힘이 되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에는 하면서 힘줘서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힘이 됐냐는 거예요. 왜요? 첫 단추를 바로 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낫는다든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아니면 재정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깊은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다음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심령이 바뀌는 게 이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은혜, 복음의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뤄주셨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첫 단추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부터 빵꾸가 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윗이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한참 통곡하고 이제 같이 울다가 가만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뭔가 말이죠. 그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그렇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내주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지어서 거짓말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 결과가 탈탈 털리는 거구나.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돌에 맞아 죽고 이거를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참한 영혼이로다 말이지.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했던 아마 그 심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마 이때 탄식하고 통곡하다가 다윗이 아마 베드로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베드로의 심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예수님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 중심에 회개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데 그게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될 때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게 온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따르다가 탈탈 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가 이거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따를 게 없고 더 따를 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돌에 맞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 순간에 죽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따르자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향전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뜻에서 이젠 죽더라도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자, 이게 거듭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죽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 중심이고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는 게,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힘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피우지 말고 그 결과가 점점 악순환으로 태산이 쌓여가는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걸 깨닫고 말씀이 진리니까 이젠 나 중심,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과거처럼 나를 의지하는 그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얼마나 기도하고 순종도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지.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육신적인 믿음인데, 그거는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 다윗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시편 42편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이, 갈급하다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기도 열심히 한다며, 봉사 열심히 했다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됐는데 주야로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그전에는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전도하고 인도하고 세우려는데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문제가 더 커서 하나님 잘 믿은 결과가 뭐야, 그 꼴이 뭐야, 그렇게 조롱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런 현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여기 5절 4절까지 다
탄식하고 현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런 심정이었는데 5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탄식하고 세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탄식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 뭘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말씀을 바라봐야지. 문제만 바라보면 돼, 세상만 바라보면 돼, 사람들만 바라보면 돼.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었다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중심에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벨론 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삐까번쩍하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바벨론 성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으로 방향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여전히 바벨론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서 배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자, 그러니까 배신하고들 도망갔어요.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그러니,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방향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건축한 과정을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5년 가까이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웠는가 하면 한 2년 동안 지역개발과 함께 아파트 질 때 했는데, 한 주민이 철거를 안 해서, 우리 교회 부지에 있는 분이 철거를 안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철거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조합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돈을 더 주든지 어떻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도 걸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에이 그거 조금 더 받으면 뭐하냐, 그리고 취하했어요. 그냥 양호했어요. 그거 하는데 2년 걸렸고, 1년간 여기 안반이 돼서 땅을 파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하 2층 파는 것까지 몇 개월이면 팔 텐데 그게 어려워서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세월도 잊어버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골조 공사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년 지나가는 동안에 빨래골에 가서 이제 피난사리처럼 조그만 데서 예배드리면 옴짝달싹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김밥 먹고 그 자리에서 오후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안타깝죠. 우리 성도님들 아주 애 많이 쓰셨지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전쟁이 터져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서, 그래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철근 파동이 일어나고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고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별일이 다 아프지. 자고 나면 문제예요. 자고 깨면 문제예요. 제가 그 빨래골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겨나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운됐을 거예요. 월요일마다 제가 4층에 있는 조그만 예배실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쉽게 2년이면 교회 짓고 들어가는데, 이거 아파트 다 지고 입주 다 했는데 이거 언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심정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조롱하는 것 같아. 저 이충신 목사 열심히 기도한다며, 미아중학교 열심히 한다며, 꼴 좀 봐라 저거 뭔가 말이지. 그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저한테 들어요. 서운한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공사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돈 올려주고 그거 빨리빨리 안 주면 안 한다고 공사하다가 그냥 멈추고 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리예요. 돈은 우리가 다 냈는데 우리가 의리예요. 가본 시공사에. 그렇게 몇 번 하고 지체되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 사람 문제, 회사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하다. 자고 깨면 문제예요.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교회 2년이면 짓고 들어간다는데. 하나님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전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하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를 다루려고 하신다.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시는 거지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거지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저 같은 걸 다뤄주시니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이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남이 탓하는 마음, 뭐 때문에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방향전환이 돼야 돼요. 믿음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걸 정말 깊이 체험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신뢰하게 됐어요. 이걸 깊이 깨닫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고백이에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뭔가 하면 쫄딱 망했을지라도,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8절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요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근데 뭘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면 문제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진 사람의 축복이 뭔가 하면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된다 그런 말씀. 저에게 돈 갖다 주면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또 생기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돼야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겨나고 극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을 칭찬받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연단의 과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이 됩니까? 근원적으로 돌이키세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돌이키세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남의 탓하려고 하는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원적으로 돌이키세요. 왜요? 내가 주인돌이고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힘이 된 사람들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믿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하라고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제 세워주신 것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중에 믿음 잘 지켜서 인내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것 가지고 쓰임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거짓말 잘 시키고 사람 죽일 수 있고 성질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 주신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잘 참아서 믿음으로 교회 잘 졌다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 연합성에 가보신 분들, 웨슬레성에 들어보신 분들, 우리 서기론 목사님 얘기 전에 서울 대붕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현상을 초월하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조금 했다가 배신하고 뭐 손해를 주고 그러면 그냥 후회가 돼요. 아유, 사람 잘못 썼다. 사람 잘못했겠다. 이게 인간적인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냥 끝까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배신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니.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바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수나 실패할 것, 자존심 상할 것, 손해볼 것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뺏겼던 것 적극적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돌이키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국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응답받고 따르는 청종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엔 진짜 따르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이겨서 빼앗겼던 것들 찾아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인데 출애굽할 때부터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이겨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뺏겼던 영혼들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오후의 시간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 부르시죠.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앞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70년간의 포로 생활 일제 36년 지나기도 힘들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소망이고 평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포로 생활인데 뭐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온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다가 칼에 죽었으면 명분이 있는 죽음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피신해가지고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으면 명분도 없잖아요. 창피찬란하잖아요. 이젠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젠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드립니다. 이 심정이 온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뭘 남겨놓고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답 빨리 안 해주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복음이 통할 것 같아요? 병 한 번 났다고 복음이 통할 것 같아요? 병원 많아요. 의술 발달했어요. 부자들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까지 통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바뀐 모습을 변화돼요. 내가 조금만 바뀌면요, 남편이 알고 여편이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가문이 바뀌어요. 그게 이 사랑이요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5장 13절 로마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 의심의 영들이 쫓겨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구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들고 그냥 내가 부인되고 나를 양보하면 성령께서 차올라서 채워져서 그냥 믿어지는 역사, 다스려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이젠 뭐 더 의지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한 게 유익이에요. 그 과정 안 거치고 난 힘 안 들었어, 별일 없었어, 그렇게 어려움 안 당했어, 당신처럼 어려움 안 당해, 그런 별구별 볼 일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시키세요. 하나님 바꿔놓으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요셉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 별일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할 일 없어요. 나는 안 바뀌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난 세상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도 쓰임받게 하시려고 연단의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복음 전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뭔가 하면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 살인자 같은 그걸로 끝났어요. 자기 자신 바라볼 거 없어요. 죄성 바라볼 거 없어요. 열심히 신앙한 거 길 잘못 들고 첫 단추 잘못 끼면 잘못되는 것만 나와. 이게 육신적인 신앙의 결과예요. 그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 바로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다.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교만하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없어. 뒤에 것은 잊어버려. 내가 핍박자의 회방자의 폭행자 살인자 같은 삶을 살았다. 위축당하고 죄인이다. 억압됐던 거 이것도 버려야 돼. 잘난 거 못난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나라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면서 권면한 게 뭐야? 그게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든지 때를 얻든지 모두 상관하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기회 주겠어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멸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지. 돈 많이 벌라고 아니면 송강을 출세하게 하려고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복 달라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제가 복음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하라고 늘 설교하는데 그런데 제 자신이 나가서 전도한 건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한 26, 7년 전에 여기 산동네 때 총동원 할 때 그때는 샅샅이 뒤지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전도지에 이충신 목사로 써 있어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산동네 주민들이 이충신 목사가 미아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건 다 아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직원들한테 야 이제 우리 와서 이제 여기서 다른 길이 없다. 복음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일주일에 5번 매일같이 월요일날은 주일날 쉬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서부터 6시까지 나가서 근처에서 복음 전하자. 지실로 하면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담이 돼서 이거 하자 그러면 할까? 그리고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만 부담이 들었지 다른 사람 부담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시까지는 일을 하고 5시부터 6시까지 좀 덜 더울 때 하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루 이틀 해보더니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빼고 3일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3일도 쉬는 일 아니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주일에 3일씩 티슈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2주간 해보니까 우리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때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이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어르신인데 노인인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담임 목사에게 대단한 거구나 말이지. 그런데 복음을 안 전했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뭔가 교회 시작했어요. 교회 입당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렸구나. 전하질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줄 알죠? 우리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철학 가지고 헬라 철학자들하고 대항해서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말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 창피한 것 같으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섭습니까? 복음을 말하기 두렵습니까?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 게 두렵습니까? 왜 침묵하고 두려워합니까? 저는 오늘 과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3번만, 저처럼 3번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아주셨는데,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잘못된 것 같더라도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 말씀이 복음이 힘이 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